새벽 예배를 3일차가 되면은 이제 피곤한 것이 조금씩 올라올 수 있는데 3일차가 제일 중요하게 일어나기 힘든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힘낼 수 있도록 4일차, 5일차, 6일차까지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그 서머나 지역에서 북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60km 가서 다시 동북쪽으로 24km 더 떨어져 있는 곳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교육의 도시고 또 종교의 도시였습니다. 서머나의 황제의 신전을 지었다면은 이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 지역은 황제의 숭배가 꽃을 피웠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황제를 섬기는 제단만이 아니라 당시 버가모에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또 치유와 의료의 신인 아이스클라피우스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섬기는데 열심히 있는 이 동네이다 보니까요, 이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이 있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혜택이 있었냐면 다른 동네에는 없는 자치권이 이 버가모 지역에는 주어졌고요. 자치권에 어디까지 되었냐면 재판권을 부여받았는데 재판권에서 사형까지 집행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리저리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도시에는 사형권이 있는 도시, 그래서 로마에서 많은 지원도 받고 특히 로마에서는 최고의 법정을 이 버가모 지역에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동네 사람들은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도시를 정의의 칼, 검의 권세가 있는 도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법치 도시라는 것을 내세웠죠. 그래서 로마에서 준 권력을 버가모 사람들은 가지고 우쭐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보고 정의의 칼이라고 부르면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만해져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검을 잡고 계시면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권력을 행사하고 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판단과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겠죠. 깨닫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사자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검이라는 것이 아까 재판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도 이런 교회와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13절을 보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버가모 지역은 그 제우스 신전이 있고 많은 신전이 있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동네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사도 그곳에서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소개를 하고요. 이런 영적으로 힘든 도시에 살고 있는 환경에서 주님을, 그것을 다 알고 있다. 그 어려운 환경인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알고 있다. 거기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것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이 증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보고 듣고 또 본 바를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죠. 증인이 사실 그대로 증거하지 않으면 위증죄로 걸리게 되죠. 이 법치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또 법적인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충성된 증인은 누가 뭐라고 협박을 하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요. 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죠.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이제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증인이라는 단어 외에도 순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순교자.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충성된 순교자 안디바라는 이야기도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순교한 안디바라고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순교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의 몸과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제일 귀한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아낌없이 드리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생명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런 안디바가 사탄의 환경 가운데, 많은 우상의 환경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 그리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 역할에 동참했다는 것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두 가지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디바가 걸었던 그 길과 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질책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는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그 이스라엘 올무 앞에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람 선지자가 어떤 것을 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신약 성경도 발람 선지자를 불의의 삭슬 받는 자로 설명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발락 왕을 따라서 자신에게 돈을 주어서 구분 판단하고 구분 축복을 하게끔 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바라게 했던 그 발람 선지자였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절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 발람 선지자가 탔던 나귀가 오히려 주의 사절을 알아보고 사람의 말을 하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던 발람 선지자를 일깨우게 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고수하고 또 세상의 것들을 저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에 눈이 돌아가고 세상의 이익적인 것, 내 경제적인 것, 재물에 눈이 돌아가서 판단을 잘못하고 또 그런 모든 생각들을 굳게 하는 것들이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책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걸림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걸림돌을 배운 기억이 나시죠? 스칸달론이라고 덫이라는 단어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shepherd하면서 배운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넘어지게 하고 또 믿는 이 사람 옆에 성도에게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발람을 보면서 세상의 물질에 눈이 어두워진 선지자 이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있는 헬레니즘 사람들은 다르게 발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는 유대인들은 발람을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전설적인 이교도 마법사로 이해를 했고요. 또 유대인들은 역사가 필로는 발람을 예언자로서 많은 나라의 국가적인 중요한 사건인 큰 비, 범람, 가뭄, 홍수, 기근, 질병 이런 것들을 예언했던 선지자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요세푸스는 그를 당대 최고의 선지자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세상적인 평가를 따르는 발람 같은 경우는 오늘 15절에 나오는 니골라 당이 이 발람을 이렇게 세상적인 평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은 이제 이원론을 가지고 선과 악으로서만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더라도 영적인 것은 선한 것, 육적인 것은 악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 악한 육이 무슨 나쁜 짓을 하더라도 이 영적인 선한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육적으로 누릴 수 있는 쾌락과 정욕을 모든 것을 누리면서 이것은 악한 것이 악한 것을 따르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영적인 것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해서 그냥 그런 쾌락을 즐기고 있는 니골라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은 14절의 말씀처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를 꾸짖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굽어 있다는 것을 꾸짖으시는 거죠. 두 번째 꾸짖는 것은 이런 니골라당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이런 꾸짖음에 대한 처방전은 16절에 회개입니다. 회개. 7교회가 모든 처방전이 다 회개입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서 봤던 것도 처방전이 회개였고요, 오늘도 회개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굽게 사용하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 세상을 더 따르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버가모 교회가 법과 재판으로 정의롭다고 생각되는 그 버가모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칭찬받는 모습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모습이고요, 또 질책받는 모습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질책을 받는 것이죠.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에 대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런 교회가 회개하고 나갔을 때에 받는 축복이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들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아무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 싸움에는 무엇을 이기라고 하는 걸까요? 진리의 말씀과 세상의 그 정욕적인 말씀, 생각들이 내 마음에서 싸우는 것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내가 힘들어질 것이고, 세상을 따르면은 참 편해질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더 나를 이상하게 볼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그런 많은 생각들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에 대한 싸움이죠. 내 안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축복은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끔 하는 겁니다. 어제 서모나 교회 보면은 핍박과 궁핍에 처하게 되죠.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은 육체적인 핍박도 있고 재정적인 궁핍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감추어진 만나로서 어떻게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가게끔 하신다는 것이 오늘 축복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이 만나만이 아니라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준다고 합니다. 무엇이 새겨졌는지는 모르지만 흰 돌을 주는데, 이 흰 돌이 상징하는 것은 그 당시에 경기장에서 어떤 싸움을 하고 나서 이긴 승자에게 주는 흰 돌입니다. 흰 돌에 어떤 이름을 써서 줍니다. 어떤 싸움에서 이겼다든지 어떤 국왕컵 싸움에서 승리했다든지 그런 이름을 써주는데, 그 이름을 쓰는 흰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흰 돌이라는 것은 승리자에게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자에게 주는데, 이 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축제, 공적인 축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초청장의 프리패스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 돌을, 흰 돌을 주시는데, 승리자에게 이 돌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승리의 삶을 산 사람이 받고 그것을 가지고 천국 잔치에 갈 때에 들어갈 수 있는 프리패스 같은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은 승리의 삶을 산 그 사람에게는 감춰졌던 망나가 주어져서 어떻게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세상의 것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말씀만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요, 또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그 잔치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감추어진 만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2021년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시험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알게끔 하시고 내 마음에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이겨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서 승리의 관을 쓰고 또 오늘 말씀처럼 감추어졌던 만나로서 이 세상을 먹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힌도를 받아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선한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이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특히 2021년에 펼쳐지는 그 어떤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 땅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그 힘든 싸움을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늘 힘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써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잡고 나가는 그 모든 삶들이 이겨낼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승리의 삶, 또 이기는 삶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게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믿음대로 선한 싸움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그 모든 것을 승리한 삶으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부터 펼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을 수 있고 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2021년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된 삶과 또 승리의 삶을 경험케 하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